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에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된 자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땅에서 내 생명을 이루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부모님께 못다했던 효도를 회개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도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서 선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맹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들 빌라도에게 원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맺고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3절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뜻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사랑을 상실하고 갈등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화해의 도구로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풀리게 하셔서 진실로 부모를 통해 주신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며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 그것이 가정마다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서 이 5월 좋은 계절에 정말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모습들이 있다면 또한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며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더욱더 변화되어지며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에 힘쓰며 애쓰며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특별한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에게 허락된 은혜. 지난 시간에는 부모들에게 주어진 자녀들의 숙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자녀들은 모두 모든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없는 나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비록 다양한 삶과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부모 없는 자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역사는 사실 자식을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며 그 자식을 지키려 했던 부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히브리인들이 두려워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산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일부러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일로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왕의 명령대로 죽일 것인가.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녀를 지켜낸 부모들, 특히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의 부모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비슷합니다.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 가운데 믿음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일은 파혼이 되었을 것이고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 잡히거나 이런 자신의 정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로서 죽임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문제로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부모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여러분 자녀에게 큰 영향력과 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 물론 훌륭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못 키운 거냐? 그런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면 자녀도 그 부모를 닮아 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가로 내어주는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사랑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부모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라입니다.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우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의 교훈과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 되면 다들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한마디 하면 자녀는 10마디를 하고 승질내고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을 따라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몫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당연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옳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순리와 법칙 속에서,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양심의 법. 어떤 문화든지 부모의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문화도 없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나 들려주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수 G.O.D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머니께라고 하는 동영상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갑니다. 고생한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황망함과 그 아픔과 짠함,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그 노래를 캐나다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어디 다른 저 남미 사람이든 그 노래를 들려주고 그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게 어머니를 잃은 그 아들의 마음을 같이 느낀다는 것이고, 또한 그 마음 속에 공통되게 나 엄마 보고 싶다, 나 어머니께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문화권 속에서 부모를 향한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세워놓으신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특히나 부모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은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가 원래는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세태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진짜 자식을 이길 수 없어서 부모가 지는 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져주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사랑과 힘은 반비례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중 누가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답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재판에 아이를 하나 두고 서로 엄마라고 싸울 때에 진짜 엄마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자식을 다른 엄마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야? 그래야만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죗값으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대속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것이고, 부모 이기는 자식은 없다가 바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이기려 듭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져주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성장하여 그 부모가 져준 것을 알고 그 노년을 이제부터는 저들이며 사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짜 부모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라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밀하게 마음을 다하여 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onor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honor라고 하는 것은 왜 미국의 군인들 보면 이 언어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게 바로 명예이고 존경이고 훈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어떤 장군들을 세워놓고 보면 이 가슴팍에 주렁주렁 훈장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군들은 이것을 되게 자부심을 갖고 보여줍니다. 왜? 나는 이만큼 최선을 다했고 존중받을 만하고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 훈장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한다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아가고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존중하며 명예를 세우는 일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받아올 때 두 돌판에 받아왔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갖추어야 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킬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 들면 공경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부모를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부모의 명예를 지키며 부모를 자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축복도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보호되고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명의 자녀들을 키웠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부인 수산나, 그에게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이 수산나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그에게는 어머니 낸시 앤키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으며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뀐 사람이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계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카루소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기에 나폴리의 작은 공장에서 날품을 팔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레슨을 받으며 성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를 처음 가르친 음악교사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평가하기를 내가 자네 목소리를 들어보니 마치 바람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아서 자네는 전혀 오페라 가수와는 어울리지 않네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카루소가 집에 왔는데 그때 어머니는 그 카루소를 꼭 안아주면서 너는 세계 제1의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너는 세계 제1의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라면서 그 낙심한 아들을 응원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20세기 위대한 테너 가수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어머니의 그 응원이 그 아들을 잊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하여 허락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샘을 계실 때는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인 위인들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모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산소처럼 항상 우리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기쁘신 사랑은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말하며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귀한 부모들을 통하여 오늘 나를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터인데 우리의 어리숙함과 우리의 미성숙함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살았던 후회되는 일들이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함을 이루고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로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송 찬양 후에 우리 정상상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과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그냥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우리 송영진 권사님 되셨나요? 네. 우리 송영진 권사님이 제가 동생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직분을 받은 걸 까먹었어요.
금익주 권사님이 특별 시간으로 잠시 연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야 피차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예외하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